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도 게으른 사람들을 부지런하게 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렇게도 무덥던 여름은 다 지나가고 이제 다시 겨울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이렇게 세월이 바뀌고 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점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육신의 건강을 점검하기보다 내 영적 건강을 다시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밝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먼저 해야 할 일과 뒤에 해야 할 일을 뒤바꾸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 우선적인 일은 먼저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정성과 충성이 우리의 실생활에 그대로 옮겨지는 거룩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바른 가치관을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속히 버리게 하시고 끊어야 할 것은 영영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워지면서 남은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생각에서 멈추고 이제는 어찌하든지 남을 기쁘게 하며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과 같이 않더라도 내 뜻을 굽히고 따를 수도 있고 내가 내 뜻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오늘 생활에 옮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부른 찬송이 하루 종일 우리의 입가에 그대로 하루 종일 불려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발의 등불이 되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하면서 느끼는 그 감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있어서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주님의 충정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이 많은 혼란 속에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수고하는 분들 저록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진실하게 하시고 주 앞에 의롭게 행하게 하소서. 온 국민이 신뢰하고 믿고 존경하며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지도적인 분위기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이제 잘 살기보다는 정직하게 살기를 힘쓰고 진실하게 사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속히 자유를 주시사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을 수 있게 하시고 더 이상 굶주린 자와 고통당한 자 없게 해주시고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곳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주여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늘 능력과 권능과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총학에 준비하는 수험생들, 오늘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영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며 항상 주 안에서 행할 수 있고 님의 거룩하신 특별한 위로가 함께 해주시기를 도합니다.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은혜로운 간증이 있는 생활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에스겔 25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5장 오늘 1절로부터 끝절 17절까지 보게 됩니다. 에스겔 25장 1절로 17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송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게 될 때에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그것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너희 가운데 진을 치며 그들 가운데 거쳐 베풀 그 실과를 먹으며 그 네 젖을 먹지. 내 영혼을 아파해 만들며 온 족속으로 당으로 향로의 무리를 눕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 대하여 멸시를 즐거워하였노라.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의 다른 족속에게 붙이고 노래하게 당하며 너의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의 열국 중에서 패방케 하여 멸망하리.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과 유다 족속의 모든 이방인이라. 그러므로 나 이 모압의 한편 그 nak은 변경에 있는 여호와 성읍들을 베레스굿과 가스물 길르야딘과 암몬 족속의 일반으로 동방에게 끌려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 그들이 들게 아니하리. 내가 암몬의 벌을 내리니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하여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이 에돔 위의 사람과 짐승과 그 가운데 끊어 대만으로부터 황무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 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조선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 사프리니 그들이 내 노를 분명을 따라 에돔을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진코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 사람들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들을 진멸하되 분노의 택직을 대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네,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말입니다. 아주 죄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할 때는 꼭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제 행위만 우린 죄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우리는 뭐 도둑질을 했다든가 살인을 했다든가 뭐 간음을 했다든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이런 것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죄의 근본은 심리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행동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그 아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졌으면, 그렇다면 뭐 죽이지 않았지만은 그런 용기가 없고 기회가 없어서 못했더라도 그런 벌써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다.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다. 또 마음으로 음행을 한 것이다. 마음으로. 그런 그 행동, 손으로 몸으로 짓는 죄와 또 마음으로 짓는 죄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동의 뿌리는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심리적이고 영적인 그런 죄를 언제나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시간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은 충분히 죄가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가장 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불안당 맞은 사람이 지금 누워있다. 어쩌면 이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그렇게 아주 피성이가 된 사람이 여기 있는데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몸을 다 벗기고 그리고 매맞은 상태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제사장이 보고 지나갔다. 레위 사람이 보고 지나갔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것이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이에요. 이건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도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시체 방지죄라든가 말이죠. 예?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내버려 둔 것, 그대로가 살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사람을 죽여야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걸 얼마나 중요한, 그걸 생각해야 되고요. 더구나 여기 성경에 또 구약 성경 돌아가서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내가 남을 진멸하지 않아요. 남을 쳐들어가는 일은 아니지만은 남이 망하는 것 보고 말이죠. 망하는 것 보고 좋다, 잘 망했다고 그래요. 그거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혹이 우리가 실수로도 그런 말이 많은데 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이 있어요. 남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걸 보고 아이고 잘못됐구만 그 생각해야지. 잘한다. 조소 쪽으로 말하는데 그것도 죄예요. 그 남 잘 안 되기만 바라고 있었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잘한다 하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 날 망하는 것, 남 잘못되는 거 좋아하는 마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왜 죄가 되느냐? 다른 사람이 잘못을 내 성공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잘못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심리 상태가 병든 심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잠언에서 계속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마라. 설사 악한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그래도 손뼉을 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어쩌면 저와 나와 다른 것이 없는데 내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할 것이고 회개할 것이지, 다른 사람 망하는 것 보고 기뻐하고 통쾌해하고 박수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내 원수가 망하더라도 그러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가 망할 때도 아이고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는구나, 잘 되라, 아주 철저하게 망해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망한 걸 보더라도 내하고의 관계는 원수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어떤 관계에서 원수지만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만식으라. 원수 갚는 것이 네 손에 있지 않다. 그럽니다. 이게 성경적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아주 심리학적 죄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암몬이라고 하는 것은 노세 후손입니다. 생각하면 다 이제 족보 아브람 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조상으로 올라가면 다 한 형제, 한 식구예요. 한 민족인데 지금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노세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웃에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늘 이렇게 적대 관계에 있어요. 별로 소위 말하면 불편한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되게 좋아하네요. 이거 뭐 내가 손댈 것도 없이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저 망하는 것을 보게 됐구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좋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그래서요. 성소를 더럽히는 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국은 성전이 무너졌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거룩한 성전을 막 들어가서 때려 부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걸 기뻐했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성전 무너지는 걸 보고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가끔 그런 말로 실수하는 분들을 봐요. 어떤 분은 제게 정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인의가 있어야 하지만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잘못된 분들이 계세요. 그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전부 십자가들만 빨간 십자가들. 그 개척교회 하느라고 십자가들을 쫙 꺼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한국 사회가 이 모양이냐고 막 이렇게 비난하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두고 보았어요. 당신하고 찍어놓고서 두고 보았어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망하는 걸 보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그런 입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많은 것을 불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더 많아야지. 도대체 술집이 얼마나 많은데 하는 소리야. 한 입 건너 술집인데 말이야.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제도 그 방송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이게. 외국에는 대학초이라 하게 되면 대학초에는 술집이 없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니는 호텔도 없습니다. 대학초는 조용합니다. 공간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학거리 앞에는 아주 그냥 요지경입니다. 그냥. 온통 술집이요. 거기에 갖가지 죄악이 다 있어요. 대학 가라는 게 아주 엉망입니다. 그냥. 이런 세상에 여러분 오해를 보세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아직도 문제가 있죠. 이렇게 많아도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숫자적으로 따지면 아직도 이 민족이 말이죠. 전체 인구의 잘 계산해야 20%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간다면 이 교회가 터지고도 모자라요. 아직도 숫자만 있었지 진짜로 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구의 20%가 다 주일날 한 번씩 교회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 사실은 말이에요. 얼마가 돼야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되느냐? 75%가 돼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75% 이상이 돼야 소위 말하는 교회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잘할 때 우리 동네는 말이에요. 전체 교회 인구의 60%가 교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다 교회 나가고 이러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농사를 못 지어요. 다 스톱이, 올 스톱이. 5일장이 돌아가지만 장도 못 서지 않아요. 60%가 장에 안 가는데 그게 장이 됩니까? 장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바에 우리도 놀자. 교회를 안 나와도 놀아. 그런 분위기가 딱 잡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숫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다가도 교회만 보이면 저기도 교회에 있다. 저기도 교회에 있다. 아이고 저 교회가 저렇게 초라하구나. 그 교회 좀 어떻게 좀 저기 교회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웬 교회가 이렇게 많아? 이 마음 가지고 복 받겠어요? 망에 싸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라도 어디 그런 돌아가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성전 무너지는 걸 보고 기뻐하다가 이 도성 정을 가져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후에 어쨌든 성전 무너지는 걸 보고 손뼉을 쳤거든. 하나님께서 내가 너들을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 백성들이 더럽혀가지고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사실은 진멸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을 보고 가슴을 쳐야지 이것을 보고 기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고요. 설사 우리 원수라도 망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 걸 보고 우리가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죄 없다고 아니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이스라엘이 황무하게 될 때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황무하게 되고 유다 족속이 포로되어 가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가는 거지요. 예?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 남은 사람들은 잘 됐다. 너무 좋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고 합니까? 예? 이런 말들을 듣고 저들은 말합니다.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 한마디가 문제라니까요. 그건 어디서 오는 마음이에요 이게. 예? 설사 적대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설사 불편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나와 원수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내 원수가 잘못되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해서는 안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 어떤 때 조그만 사이라도 남 잘못되는 것은 아이고 잘못됐구만. 아이고 어쩌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잘했다. 뭐 심지어는 농담하면 한마디 그런 말 합니다. 남의 일이 안 됐다고 할 수 없지. 잘 됐지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입방아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손 안 대고 죄 범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행위적인 범죄 아니고 심적인 범죄래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죄가 하나님 아시는 바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뭐 암문 넘덧 너희들이 그래 내 백성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내 백성이 포로되는 것을 기뻐하고 내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뭐 저들도 우리와 동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런데 뭐 망하는 것 보니 뭐 범죄하는 거 마찬가지구만 뭐 저나 우리라 이렇게 비난하고 있거든요. 또 통쾌해 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들의 이 죄를 심판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에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돔은 조금 다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걸 기회로 해서 쳐들어왔어요. 이건 행동이 따른 거예요. 늘 원수 관계로 있었던 거죠. 늘 불편한 관계로 있어서 있다고. 또한 자기들의 땅이 다윗 때부터 이렇게 점령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기회만 있으면 다시 원수를 갚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려칠 때 이것이 기회라 생각을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했어요. 이걸 기회 삼아서 원수를 갚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이 악하다. 너희들의 생각이 아주 나쁘다. 남의 약점, 남의 어려운 점, 남이 지금 고통당하는 이걸 기회로 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원심, 복수심을 가지고 이제 와서 원수를 갚겠다고? 참 잘못 생각한 거다. 내가 너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이 잘못되는 걸 보고 좋아해가지고 이걸 기회로 해서 원수를 갚겠다고 쳐들어올래. 아니라 내가 너 그 사악한 마음을 철저하게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원수 갚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네 그 나쁜 마음을, 나쁜 행동을 내가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가 물리적이고 행동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어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악한 마음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거든요. 이것이 한참 꿈틀거렸다가 어떤 계기에 이것이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누구를 시기 질투하고 누구를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나를 섭섭하게 한 그 사람이 망하는 것 보고 병드는 것 보고 실패하는 것 보고 잘됐다 좋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내 성공을 이루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멸망이 마치 내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수라도 목마르건 마시우고 배고프면 먹이고 그 누구라도 어려움 당하면 도와야 돼요. 그것뿐이요. 이것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